32절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리들이 수근수근하면서 그가 메시아가 아니냐, 그러고 또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들도 생기고,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교권의 위협을 느끼던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이 예수 잡아오라고 사람을 보냈어요, 부하들을. 근데 4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 자기 자신이 생수의 강이고 나에게 오는 자는 목마르지 않는다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다 그랬어요. 아마 그 잡고자 하는 무리들 속에는 32절에서 말씀한 대로 보냄받은 아래 사람들이 있었겠지요. 근데 손을 대지를 못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들이 보낸 사람들에게 돌아와서 빈손으로 와서, 그래서 왜 너희들이 예수 잡아오라고 했는데 못 잡아오고 그냥 왔냐 책망을 하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그 사람같이 말한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봤다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말을 한 사람은 한 번도 못 봤다고. 그 말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속에서 권위를 느꼈고 은혜를 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 마음에. 그러니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잡을 수 있겠어요? 그가 범접할 수 없는 영적인 권위가 그에게서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감히 잡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못 잡아요. 근데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뭔가 하니까, 아직 이 앞에서도 나오지만 예수님의 때가 안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때는 뭡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는 심판 때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죽으시는 때입니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이 역사를 말하지요. 근데 아직 그때가 안 됐다. 죽을 때가 안 됐다 그 얘기예요. 아직까지 공생애의 사역 기간이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잡으려고 할지라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회가 되어도 못 잡고, 힘이 되어도 못 잡고, 못 잡아요. 왜 그런 거 하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가룟 유다가 군사들하고 그 하족들을 데리고 예수께로 오지요, 잡으려고. 그때 왔을 때에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이 물으시니까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내가 그로다 하는 그 말을 듣고 성경에 보면 그들이 뒤로 물러가 땅에 엎드러지거늘 그랬어요. 아니, 내가 너희들이 찾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데 왜 그들이 뒤로 물러가 엎드러집니까? 영적인 권위 앞에 그들이 두려워 떨면서 그렇게 엎드릴 수밖에 없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할 때에 그렇게 두려워서 자기도 모르게 그 군사들이 와서 무기를 들고 몽치를 들고 등등하게 그렇게 살기등등하게 왔던 사람이 예수님께서 내가 찾는 너희들이 찾는 나사렛 예수 그다 했을 때에 아이고 그래 이놈아 잘됐다고 얼른 달려들어서 잡아야 될 텐데 왜 뒤로 물러가 땅에 엎드려져 그렇게 꿇어앉아버려요. 권위가 그렇게 나타났다. 영적인 그 권위 앞에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를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그대로 드러내시니까 그렇게 엎드려질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벌벌 떨어야 되잖아요.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를 체포해 갔어요. 왜? 때가 됐거든. 예수님의 때가 됐거든.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내가 생각한 대로 일상이 그냥 흘러가고 있고 어제 같은 오늘이 계속되고 오늘 같은 내일이 계속되어지니까 참 일상이 일상대로 흘러간다. 아무 일 없이 이렇게 편안하게 잘 지내가면 그것도 삶이고 행복이지 뭐. 아니, 천만의 말씀이요. 내가 호흡하고 살아가는 하루의 일상들이 실상은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사람이 무슨 수를 써도 변개가 안 돼요. 변개가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 팔은 것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려고 하는 그 섭리를 이루어 죽게 한 것이니까 동역자가 되고 협력자가 되어졌으니까 굳이 그를 그렇게 저주받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아니, 지가 그렇게 안 해도 그것은 이루어져요. 지가 그렇게 안 해도 이루어진다니까. 그런데 왜 지가 톡 끼어 들어가가지고 감히 제자로서 예수를 배신하고 파냐 그 얘기요. 왜 죄를 범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착각해서는 안 돼요. 내가 어떤 일을 놓고서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은 이러니까 내가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해드리겠다. 아니, 네가 그 짓 안 해도 해. 이루어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못하시겠냐. 그러니까 월권할 생각하지 말고 금방 떨지 말라고 얘기해요. 항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 내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실 것인가,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되리까, 항상 잠잠히 기다리며 묻는 자세가 되고 수종하는 자세가 되어져야지. 내가 앞서 나가면서 해보겠다고. 아니, 우리가 아무리 재주가 있고 능이 있어도 우리에게 그 재주 주시고 능을 주시니까 하나님이시오. 누구보다도 나를 정확하게 아시는 그분이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어설프게 하나님 일에 개입해가지고 하나님 거침이 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뒷단에는 초등학교 아이 6학년 여자아이가 저희 엄마가 부엌에서 막 요리를 하는데 이렇게 보고 뒷단에 나 저것 좀 나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거들어 주겠다고 와가지고 엄마 내가 거들게 하고 저 옆에서 거들치 야 거들친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왜? 네가 안 거들어 주는 게 오히려 편하다 그 얘기예요. 뒷단에는 해준다고 개입을 하지만은 오히려 망치거든요. 주님의 일은 그것에 비교할 건 아니지만은 주님의 섭리와 역사는 그의 뜻대로 반드시 흘러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럴 때에는 그들이 무리로 몰려가서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 것 같은데도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직 주님의 때가 안 됐거든.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들이 가서 그 위험 앞에 두려워 떨면서 그 앞에 엎드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잡아갔냐? 때가 됐거든. 그 앞에도 또 사건이 있었잖아요. 야,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을 봐라. 우리가 지금 손댔다가는 저 무리에게 맞아 죽겠다. 명절인 때는 말고 나중에 잠잠하거든. 사람들이 다 흩어져 가고 예루살렘에 사람이 없고 예수 혼자 있을 때 기회를 봐서 잡자. 그렇게 계획을 바꿨어요. 가졌어요. 근데 가룟 유다가 느닷없이 와가지고 내가 예수 넘겨줄 테니까 얼마나 줄래? 그 말을 듣고 옳다. 제자가 우리에게 그가 홀로 있을 때 조용할 때 가르쳐주면 우리가 쉽게 잡을 수 있을 테니까 계획 수정하자. 그러고 계획을 수정했잖아요. 왜 그래야 됩니까? 6월절에 하나님의 6월절 어린 양으로 거기에서 죽으심으로 과거의 어린 양의 그 상징성이 이제는 실제로 완성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어린 양 6월절에 어린 양을 통해서 주신 바 되어진 그것이 이제는 그 그림자가 실제로 우리에게 증거되어지고 실제로 완성되어져야 되는 거니까 그 사건은 그날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 그들이 계획한 대로 변경시키면 안 되잖아요. 가룟 유다가 가서 해결되어졌어. 두려움에 떨면서도 앞에 엎드러졌음에도 그들은 예수를 체포해 갔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가고 있으니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럴 수가 있냐? 아니,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움직여 가고 있어요. 이미 말씀에 우리에게 다 되어질 일들을 예고하고 가르쳐 주셨으니까 우리는 다가오는 시대 속에 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당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잠잠히 준비하는 자세가 되어야 되고, 계시록에서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의 그 멸망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아 너희가 그 바벨론 성에 있다면 속히 거기에서 나와서 파멸을 면하라, 멸망을 면하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생각하면서 혹여 내가 지금 세상의 세속의 모든 환락과 쾌락과 방탕과 음란의 모든 죄악된 그 부유 속에서 내가 빠져있지는 않은가, 거기에 젖어있지는 않은가 자신을 살피면서 바벨론에서 속히 내 백성은 나오라고 하시는 그 음성에 속히 반응해서 나가시기를 그렇게 힘쓰는 자가 되어줘야 된다. 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 가고 있으니까, 주님의 때는 반드시 오고 있으니까 그 때를 예비하고 가는 자가 되어지기를 바란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 사건들 속에서 예수님이 왜 못 잡았냐, 그들은 그렇게 불만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가 보여져야 되고 그 뜻이 이루어져가는 과정들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보는 자가 되어져야 되니,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시사를 읽는 자가 되어져라. 신령한 영적인 세계의 시사가 어떠한 것을 보는 자가 되어져라, 그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도망쳐 가고 있을 때에 각 지파에서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드는데 그 중에 한 말씀이 있잖아요. 시세를 아는 자들이 다윗에게 갔다. 시세를 아는 자 중에 두령들이 다윗에게로 갔다. 그들이 본 시세가 뭡니까? 정치적인 시세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고 그에게 지금 나라를 주시려고 한다고 하는 시세의 흐름이 보여진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사울 집안이 권세를 잡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권세가 있고 역사의 흐름이 있고 정치적인 흐름이 보여지니까 시세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에게 갔다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영적인 시세를 아는 자가 되어지기를 바란다, 그 얘기입니다. 말씀이 그냥 보여지는 것이 아니어야 돼요. 그냥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보여지는 신령한 것이 함께 보여지는 자가 되어져야 되니, 주여 이 시세를 보고 아는 자가 되어져서 지혜롭게 행할 수 있게 하사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기도하고 주께 가까이 가는 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들이 가서 그렇게 우리가 그와 같이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그랬을 때에 그들이 그에게 뭐라고 책망을 합니까? 야, 너희들도 예수에게 미혹되었냐? 미혹이라는 게 뭡니까? 홀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마음을 어지럽혀서 홀리는 거예요. 여우에게 홀렸다. 그게 미혹되는 겁니다. 그럼 그러면은 잘 생각을 해보세요. 미혹되었다고 하면은 미혹하는 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미혹하는 자는 어떤 존재예요? 미혹한 것은 홀려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당연히 미혹하는 자는 나쁜 놈이요. 불의한 자요. 그럼 예수를 어떤 존재로 보고 있다? 불의한 존재로 보고 있다. 이단으로 보고 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로 보고 있다. 그 정체성, 그 정확한 그들의 인식이 뭔가, 예수에 대한 인식이 뭔가 하니까 요 뒤에 뭐라고 그래요? 율법을 모르는 자들은 저주를 받은 자로다. 예수는 율법을 모르는 자라고 보는 거예요. 예수는 율법을 어기는 자로 보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제일 많이 부딪힌 게 율법 가운데 안식일 문제였거든. 안식일 문제였거든. 그러니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은 자로다. 실제로 그 당시에 속담이 있었어요. 뭔가 하니까 율법을 모르는 자는 무식한 자고 무식한 자들은 부활이 없다. 그러니까 율법을 모르는 자는 무식한 자요, 무식한 자들에게는 부활이 없다. 구원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그들에게는 천국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율법을 모르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지옥 간다. 그들의 의식은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그들이 이와 같이 극단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식이다. 그런 그에게 너희들이 우리가 예수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까 이때까지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고 그렇게 말한 사람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곤란했습니다. 잡아오려니까 안 되겠던데요.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도 또 미혹되냐? 그에게 홀려버렸냐? 그는 누구야? 율법을 모르는 자야. 망할 자들이야. 근데 어떻게 그들에게 그렇게 되었지? 아니, 예수는 율법을 홀리는 자가 아니고 예수에게는 홀리는 자가 아니고 예수에게는 우리가 감화되고 감동되어지는 자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감동하시는 분이요. 감화하시는 분이요. 그의 말씀이 임할 때에 그 심령에 깨어지고 쪼개어지고 변화되어져서 새 사람이 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니 그의 말씀은 우리를 감동하시고 감화하시면서 변화시키시는 역사다. 근데 어떻게 미혹이 돼요? 그러니 이들이 잘못되었지요. 근데 이들이 예수를 향하여서 율법을 모르는 자, 그와 함께하는 자, 그들은 다 저주받은 자다. 그러면은 그들 의미로는 무식하다 그 얘기요. 무지하다. 근데 누가 무지합니까? 우리가 보니까 자기들이 무지한 자요. 왜? 자기들은 나름대로 율법을 많이 한다고 학식이 있다. 그들이 학식은 뭡니까? 율법에 공부를 많이 하고 율법에 정통하다 그 얘기지요. 그런데 자기들 나름대로 학식이 있고 율법을 많이 알고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부하는 유식한 자들인데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만 모르지 자기가 무식한 걸.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자기가 무식한 걸 자기가 모르는 사람만큼 무서운 사람 없어요. 왜? 자기가 옳다고 악착까지 세우니까. 아무리 무슨 증거를 들이대고 아무리 뭐 이치적으로 설명해줘도 절대로 수용을 안 해요. 자기가 옳다는데 뭐. 왜 그러냐? 예수님이 증거해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야, 너희들이 들었지? 들은 게 있잖아. 너희들이 들은 게 있잖아. 너희들이 든 가운데에 살인을 하면은 죄라고 했고 반드시 죽여야 된다고 했지. 근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고 욕을 하는 자,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다 옥에 들어갈 것이고 심판받게 될 거다. 그러면은 살인을 안 해도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고 참 온갖 욕짓거리를 다 하고 마음으로야 뭐 누가 압니까? 무슨 소리를 하든. 근데 예수님께서는 네가 마음에 그렇게 가져도 욕을 한마디 해도 살인과 같은 죄고 악한 거다. 그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는 살인하지 말라? 몇 계명이요?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내가 실제로 사람을 안 죽이면 율법을 안 어긴 거고 율법을 아는 자요. 유식한 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야, 너 그것만 알고 있으면 네가 아는 거 같이 그거 무식한 거다. 살인하지 말라는 그 말씀의 그 율법의 의미의 깊은 것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돼서도 안 되고 미워해서 욕하는 자가 돼서도 안 된다.
거기까지 지켜라 그 얘기요. 거기까지. 너희는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들었거니와 너희들 그렇게 배웠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지식은 그렇지. 그래서 여자하고 간음만 안 하면은 아무 문제 없다고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자부하고 있지. 근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인을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도 이미 간음한 놈이야. 간음죄 품한 놈이야. 아, 우리는 간음을 안 했는데 너 여자 보고 그 음욕 품었잖아. 음란 생각을 품었잖아. 너 벌써 하나님 앞에 간음한 죄야. 그들은 몰랐어. 그것을 생각을 안 했어. 그러면 누가 유식한 거예요? 누가 무식한 거고?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의도를 바로 알고 거기에 순종할 때 유식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 때 그것이 유식한 거예요. 모르면 무식하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걸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들었거니와 들었다는 것은 배웠다 그 얘기예요. 너희들이 배우기로는 그렇게 배웠지.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것을 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유식이라고 생각하지. 그런데 나는 아니거든. 너희들은 모르지만 나는 율법의 주인이야. 나는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에게 말해. 내가 본래 율법을 주고 율법을 준 의도는 뜻은 뭐냐? 여인을 보고 마음 음욕을 품어도 벌써 간음한 죄야. 그래서 그것까지 지키려고 한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무식하게 굴기에 선지자를 보내서 무수히 말했잖아. 너희들은 육체의 할례로 할례를 여기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그런데 너희들은 율법적으로 문자적으로만 지키면서 나는 잘 지키고 있다고 하고 율법에 유식하다고 하고 지식이 있다고 그렇게 까불고 있잖아. 전통적으로 보여주는 게 있잖아요. 또 주님이 말씀을 하셔요.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아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만 지금 그 시대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대상이 어디 있으며 경건의 대상자가 어디 있냐. 근데 예수님은 그대로 화 있을진저 저주를 하고 계셔요. 왜? 너희들은 시장에 다니면서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문안받기를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어디에 모임에 가면은 상자에 앉아서 인정받고 높임받기를 좋아하잖아.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대접받고 인정받고 하기를 좋아하고 그러면서 나는 10의 1조를 꼬박꼬박 채소의 근처의 뿌리까지 채소의 뿌리까지 세어서 정확하게 11조를 드리니까 나같이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냐. 니놈들 그러지. 그런데 너희들이 10의 1조를 드릴 때 정확하게 드리는 것은 자랑하면서 그 11조를 드릴 때에 함께 드려야 되는 하나님을 향한 의와 신은 버렸다. 하나님을 향해서 의롭게 행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함을 가지고 드려야 되는 것은 버렸다. 그러니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저와 여러분도 10의 1조를 드리는데 그냥 안 드리면 찝찝하고 안 드리면 괜히 목사 눈치 보이고 그래서 드리는 자가 되면은 미안해요. 여러분들도 바리새인과 똑같아요. 화 있을진저 한 그사들과 똑같은 반열에 있는 자요. 11조를 드릴 때에 감사로 드리세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드리세요. 왜? 무슨 믿음? 모든 것이 주님께서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와 같이 주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드려라 그 얘기요. 이것이 없으면은
의미 없대요. 의미 없대요. 그러니 10의 1조를 드린다고 했을 때에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이들처럼 뿌리 숫자까지도 낱낱이 헤아리듯이 헤아리서 정확하게 드리는 것이 진짜 옳은 거겠냐?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때에 그렇게 빡빡하게 정확하게 재가면서 헤아려가면서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십니까? 아니요.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께 대할 때에 넉넉한 마음으로 해라 그 얘기입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어째서 바리새인들 같이 뿌리 숫자까지 헤아려가면서 정확성을 자랑하냐? 하나님께 정확성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뭐 그렇게 계산을 두고 있어요? 계산할 것 같으면은 어떻게 독생자 십자가에 죽여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겠어요? 야, 내가 독생자까지 줬잖아. 독생자까지 줬기 때문에 난 너한테 아낄 거 없어. 무엇이든지 구해라. 내가 줄게. 로마서 봐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다윗에게도 말씀하셨잖아요. 야, 이놈아. 내가 너한테 보고 뭔가 부족한 것 같으면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다 챙겨줬을 거다. 근데 내가 너한테 부족함 없이 넉넉하게 넘치도록 줬기 때문에 그러고 있었는데 네가 우리 아이 아내까지 도둑질해 이놈아? 그러셨잖아요. 주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에 부족한 것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넉넉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하나님께 넉넉함으로 감사하고 넉넉함으로 들으신 자 되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었디다. 대구에 있을 때 우리 교회 교인 중 한 사람이 11조를 드렸는데 그 봉투에 11조 봉투에 10원짜리까지 나와. 몇천, 몇백, 몇십원. 자기 딴에 정확하게 드린다고 했겠지요. 쪼잔해 보여요. 그러면은 평소에 자기가 월급 받은 거 그것만 소득입니까? 소득의 11조라고 했으니 평소에 나에게 소득되어진 모든 것은 다 11조를 드려야 마땅해요. 그런데 왜 그건 안 드려? 왜 그건 안 드려? 누가 나보고 용돈하라고 줬다. 그거는 그냥 입싹 닫고 그만둬요. 자식이 나한테 용돈하라고 돈을 줘요. 그러면 그거 고맙다 하고 그냥 다 씁니까? 아니요. 11조 드려야 되고. 근데 사람들은 그거 생각 안 해요. 누가 나한테 밥 한 끼 대접했다. 감사하게 먹지요. 그리고 그거 계산해서 11조 드려야 좋아요. 아이고 뭐 그렇게 쪼잔하고 깐깐하게 그런 것까지 다 따지냐고. 그거 내가 하는 소리가 아니고 성경에 봐요. 소득의 11조라고 그랬어요. 소득. 얻는 바요. 말 그대로 얻는 바. 내가 얻은 모든 것을 말해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그게 되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게 되나? 11조 드리는 것도 아까워 죽겠는데 어떻게 하면 11조를 적게 드릴까 궁리하고 앉았는데 그러니 어떤 사장이 그랬다고 그럽디다. 자기 회사인데 형식은 이제 세금 때문에 주식회사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주를 대부분 갖고 자기 가족 명의를 하나씩 주고 지인들 명의를 하나씩 주고 주식회사 만들어 놓고 세금을
낮추지요. 근데 그래 놓고는 거기에 대표이사로 자기의 월급을 정해요. 어쨌든 주식회사니까. 그럼 자기는 세금을, 소득세를 그 월급에서 주거든요. 월급에 받은 만큼 주거든요. 근데 11조도 그걸로 드려. 월급 정해놓은 거기에서 자기가 수령하는 것에서 11조를 드려. 근데 그의 삶은 전혀 그게 아니요. 회사에서 무슨 명목을 가지든지 개인적으로 빼낼 돈구멍을 다 만들어 놓고 호화방으로 사는 거요. 지 자식 학원 시키는데 뭐 최고급 학원 한 과목에 100만 원, 200만 원짜리 막 보내. 한두 과목인가? 승용차 굴리고 최고로 좋은 것을 사 입고 먹고 하루 생활비, 한 달 생활비가 수백만 원, 1000만 원씩 올라가. 그럼 그거 어디서 나온 거요? 전부 다 지 소득이지. 그래서 책망했대요. 야 이놈아, 니는 네가 회사에서 대표이사로고 월급 정해놓은 것 가지고 거기에서 11조를 드리는데 네 생활을 가만히 보니까 한 달에 생활비만 해도 몇 천만이 되겠더라. 그거 다 어디서 나오는 거냐? 그건 소득 아니냐 그럼? 왜 하나님 앞에 거짓말해?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자기가 쓰는 것은 아낌없이 잘 쓰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까워가지고 잠깨 부리고 앉았다. 하나님이 뭐 세무사요? 하나님이 무슨 세금 거두시는 분이요? 그런 잠깨 부리면 안 돼요. 그러니 그가 무슨 주님을 향하여서 진실된 마음이 신과 의의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냐 그 얘기입니다. 너희가 11조 근처에 11조까지 정확하게 드린다마는 하나님께 함께 드려야 될 신과 의는 버렸도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하리라. 그러니 그들이 유식한 자요 무식한 자요. 무식해요. 지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하나도 모르는 자들이요. 뭔가를 모른다 그 얘기입니다. 뭔가를. 안식일 율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한편 손마른 자가 있어. 안식일에 회당에 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불어 세웠어요. 그리고 물어요. 야,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과 악한 일을 하는 것 어느 쪽이 옳으냐?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쪽이 옳으냐?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래서 그 손마른 자 그러고는 대답 안 하는데 고쳐주셨어요. 또 말씀하시지요. 야, 너희들이 안식일에 네가 기르는 짐승이 물에 빠지면 웅덩이에 빠지면 안 건져내냐? 건져내잖아. 그거 일 아니겠냐? 근데도 왜 건져내냐? 근데 안식일에 하나님의 딸이 7, 8년 동안 귀신에게 사로잡혀 꼬부라져 고통받고 있는 거 고쳐주는 것이 왜 나쁘냐? 아무 말도 못해요. 안식일을 범했다고 그렇게 잡아 죽일 듯이 으르렁거리는데 뭐 안식일을 내가 범했다고 그래. 너희들 말대로 내가 범했다. 그런데 한번 물어보자. 이러이러한 것이 옳으냐 그러냐? 물으니까 한 말도 대답을 못해. 아니 주민들 유식하다며 안식일에 대해서 안다며 세세한 것까지 정해놓고 잘 지키고 있다며 그러면 예수님의 그 물음에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지. 왜 한마디도 못해요? 무식이 폭로되고 있잖아요. 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그분, 율법의 주인 되시는 그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율법을 너에게 무엇 때문에 주었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대답 못하는 거예요. 누가 무식해요?
안식일을 범한다고 여기는 예수님이 무식한 거요. 그들이 무식한 거요. 아, 왜 대답을 안 해요? 내가 뭐 어려운 거 묻나? 누가 무식해요? 예수님? 바리새인? 그래요. 그놈들이 무식한 거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들이 왜 그러냐? 왜 자기들의 무식한 것을 모르고 있냐 그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아집에 빠져 있냐 그 얘기요. 얼마나 자기를 의롭게 여기면은 참 이런 아집에 꽉 사로잡혀 가지고 자기의 의의를 굳게 부여잡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신 데 그대로 나오지요. 바리새인 하나하고 세리 하나하고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 근데 바리새인은 성전 계단을 착착착착 올라가 가지고 맨 위에 올라가서 하늘을 우러러보며 손을 펴고 자랑스럽게 기도한다. 하나님이여, 나는 저 계단에 올라오지도 못하고 저 밑바닥에서 무릎 꿇고 있는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하고 창기와 같이 아니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세리로 갈라놓고 바리새인으로 갈라놓고 씨를 다르게 하고 혈통을 다르게 만드셨나요? 하나님은 그러신 적 없어요. 그렇게 구별하고 갈라놓은 건 사람이지. 근데 자기는 아주 자기를 우대해서 그렇게 혈통상 만들어준 것이냐, 아예 하나님 처음부터 자기를 우대해서 구별해 주신 양, 특별한 존재요, 특권 있는 존재인 양, 자랑스럽게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면서 자기의 업적을 자랑을 합니다. 하나님 아시겠지요? 나는 잘 아시겠지만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요. 10의 1주도 꼬박꼬박 바치고요. 참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이렇게 열심을 냅니까? 나 잘하잖아요. 이 양반은 지금 자기가 굉장히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확신을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확신하냐? 하나님께 자기를 자랑할 만큼. 하나님께 자기를 자랑할 만큼. 근데 미안해요.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근데 지금 무슨 의인이요? 근데 자기는 자기를 의롭다고 여겨요. 하나님도 인정하실 수밖에 없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주저리 자기의 의로운 것을 늘어놓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가 뭐냐? 두 사람이, 한 사람 세리는 밑에서 감히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랬는데, 두 사람이 내려갈 때 하나님의 평가가 세리가 의롭다고 하셨다 그랬어요. 누가 무식해요? 세리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아요. 유식하다 그 얘기요. 지식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몰라. 자기가 있는 줄 알아.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 몰라. 무식한 거요 그거. 무식한 거. 그런데 이런 무식한 존재들이 예수님을 대하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대하여서 율법을 모르는 자들은 저주를 받은 자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무지가 얼마나 무서운 거냐 그 얘기입니다. 누가 저주받아요? 쥐가 저주받았잖아요. 율법을 알지 못한 자, 율법을 모르는 자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망할 자들이고 지옥 갈 자들이고 영원히 멸망받을 자들이다. 그런데 그가 무식하다고 하는 그가 누구냐? 유식하신 분이잖아. 그것을 모르는 그는 누구냐? 무식자요. 자기가 무식한 자요. 그러니 저주는 누구에게 있어? 자기에게 있어요.
그의 무식의 원인이 뭡니까? 예수를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를 몰라. 예수를 안 믿어. 그러니 망하는 자가 누구냐? 그요. 자기는 예수 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은 예수에 대해서 사람들이 논란이 많잖아요. 그는 미혹한 사람이다. 아니, 그는 선지자다. 아니, 그는 메시아야. 서로 그렇게 풀러나고 토론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는 메시아일 리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뭡니까? 메시아가 온다면은 그가 어디서 오는지 모를 텐데, 우리는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잖아. 어디요? 갈릴리 나사렛이요. 우리가 아는 대로 그의 직업이 뭐냐? 목수잖아. 우리가 알기로는 그의 어머니와 형제 자매들이 있잖아. 알잖아. 그러니 그가 메시아가 될 수가 있냐? 또 여기에서 말하기를 그는 그 52절에 말하기를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아예 예수님은 메시아라고나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인정도 안 하고 선지자로 취급을 해주려고 해도 그는 선지자가 될 수 없다. 왜?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안 난다. 나오지 않는다. 근데 이것도 무식한 소리요. 왜 그러냐? 요나 출신이 어디냐? 요나가 본래 북이스라엘 왕국 사람인데 그의 출신지가 어디냐? 갈릴리 사람이요. 갈릴리의 어디의 지방의 사람인고 하니까 가드 헤벨이라고 하는 지방의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갈릴리 지방에서는 선지자가 나올 수 없다. 그 말은 성경을 아는 거요, 모르는 거요? 몰라요. 무식한 놈이요. 그럼 자기 무식을 몰라. 그들이 진짜 몰랐던 게 뭐냐? 예수라면은 다윗의 동네, 다윗의 혈통으로 나야 되고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된다고 했는데 그는 베들레헴 사람이 아니잖아. 근데 그들이 몰랐던 게 뭐예요? 탄생, 출생을 베들레헴에서 했잖아요. 산 것은 나사렛이지만 출생은 베들레헴에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몰랐지. 또 몰랐어요. 뭘 몰라? 그는 요셉의 씨가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성령으로. 그러니 사람의 씨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 중요한 것을 모르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평가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오해가 될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은 출생을 베들레헴에서 하셨고 남자의 씨가 아니라 요셉의 씨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셨다고 하는 사실을 몰랐던 무지가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끝까지 반대하게 했다. 거역하고 배척하게 했다. 근데 예수 배척한 것이 배척한 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저주잖아요. 예수를 배척한 것이 저주잖아요. 예수에 대해서 무지했던 것이 저주잖아요. 율법을 모르는 것이 저주인 줄 알았더니 아니 자기들이 무지자죠. 자기들이 예수를 몰랐고 믿지 아니한 것이 저주가 되어졌다. 그걸 몰라요. 그러니 불행한 거죠. 근데요. 그들이 정말로 율법을 아는 자가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 체험을 해야죠. 호세아가 그랬어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말은 하나님을 대한 지식을 가지자가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굉장히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 부유했거든요. 생활적으로 사회적으로는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도 그들에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랬어요. 그 말은 하나님을 경험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경험해서 신령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 자가 되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라고 얘기해요. 율법을 안다고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닌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여러 번 들어왔지만은 성경에서 안다는 게 뭡니까? 경험하고 교제하고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경험해서 안다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율법을 안다고 했을 때에 성경의 지식을 안다고 했을 때에 성경이시여 말씀이신 그분을 경험한 자가 되어야 된다. 인격으로 교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얘기요. 그러니 그들이 왜 예수를 모를까? 예수와 교제가 없어. 예수와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에게 무지한 자예요. 제자들도 예수를 안 것 같지요. 다니면서 같이 경험한 것 같지요. 근데 그들도 몰랐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하게 고백하고 알은 것 같아요. 그런데도 모르는 자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그런데 비로소 언제 경험했더냐?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의 영이신 그 성령이 오셔서 그 안에 계시면서 예수를 확실하게 경험하게 해주시니까 그때야 비로소 예수를 아는 자가 되었어요. 그러니 예수와 마음을 같이 하지요. 그러니 예수와 뜻을 같이 하지요. 그러니 예수와 동질감을 가지지요. 그래서 목숨 걸어놓고 예수가 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목숨 내어놓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냐? 내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인류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오셨고 이것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공감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그것이 체험이 되어지니까 예수와 똑같이 목숨 걸어놓고 예수 십자가 전하게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순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이 되어져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래요. 아, 나는 예수 믿고 경험했다. 성령을 체험했다. 성령의 은사도 받았다. 근데 그렇게 경험하고 체험해서 예수 사랑하고 예수 복음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그 마음을 지금도 가지고 있냐고 얘기해요. 변함없이 가지고 있냐고 얘기해요. 여러분이 처음 믿을 때 받았던 그 은혜를 가지고 그것이 여러분의 지식으로 굳어지게 만들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그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은 무식한 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나는 지금도 예수를 믿고 있어. 나는 지금도 예수와 함께하고 있어. 지금도 나는 예수를 사랑해. 그런데 여러분에게서 지금 예수께서 공감하시면서 나와 함께 해주시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진실로 예수를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고 주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 믿음 가지고 매사를 판단하고 매사를 보고 매사를 생각하면서 행동하고 있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하나를 드릴 때에도 그냥 생각 없이 거지 동양 주듯이 그렇게 던져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거기에 마음을 담아서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드리고 있냐 그 얘기예요.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미안해요. 헌금 하나를 드려도 주일 헌금 하나를 드려도 아무 생각 없이 와가지고 봉투에 그냥 구겨진 거 낡은 거 더러운 거 안 드려요. 아, 세상 사람들 사이에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뭔가 존경을 표하고 싶은 사람, 친근하게 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뭔가 하나를 줘도 깨끗한 것, 좋은 것, 이쁜 것, 예쁘게 꾸며서라도 장식을 해서라도 주려고 하지. 왜? 그것이 자기의 정성으로 담긴 것이 되니까. 정성을 표현하는 것이 되니까.
내가 당신에 대한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는 것을 표현해서 담으려고 하니까 장식을 하게 되고, 장식을 해도 뭔가 좀 낯설고 좋은 것 눈에 띄는 것 해보려고 참 자꾸 애를 쓰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대해서 드리는 것이 다 구겨지고 더러운 거 생각 없이 가지고 와서 쑥 엮어 던진다. 그 거지 동냥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뭐요? 주님께 예물 하나를 드려도, 구약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제물을 하나 드려도 흠이 없는 것 드린다. 근데 그것을 막 드려서 말라기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분 나빠하시면서 책망하십니까? 야 이놈들아, 너희들 나한테 지금 가져온 재물, 눈물고 병들고 비루먹은 거 너희 총독한테 갖다 줘봐라. 즐겁게 받겠냐? 아니라는 거 아니까 총독에게는 안 갖다 주는 거 왜 나한테 가져왔어? 이 못된 놈들아. 그러셨잖아요. 근데 집회는 다른가? 집회는 달라요. 그거 하나에도 마음이 담겨지는 거예요. 그거 하나에도 지금 내가 주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어떻게 사랑하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나는 예수 잘 믿고 있다. 들은 게 있어서 나는 죄를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예수의 피로 제사받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나는 그런 것을 알고 있고 나는 그런 것에 좀 신경을 쓰고 있다. 난 그러니까 믿음이 상당히 좋아. 아니요! 그것에 잡혀 있으면 여러분은 바리새인과 같이 자기의 의에 사로잡혀 무지앉아요. 자기 자신을 지금 철저하게 깨트리면서 바라보라 그 얘기입니다. 예수를 경험하고 그 경험은 속에서 계속해서 전진한 자가 되세요. 그것이 유식한 거예요. 처음 믿을 때 예수를 경험하고 성령 안에서 예수를 체험해놓고 체험한 그것을 두고서 그것을 내 지식으로 삼고 그 지식에 한정되고 거기에 고정되어 있고 그것에 고착되어 있으면서 그때의 그 중심과 그 마음과 그 생각과 그 감정은 다 잃어버리고 지금은 싸늘하게 식은 가슴을 끌어안고 지식만 가지고 헌금드리고 지식만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하면서 나는 예수를 안다고 아니요 모르는 거예요. 그거 무지한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을 어떻게 살겠어요? 자기도 모르게 저주의 자리에 앉고 있잖아요. 정신 차려 신앙생활 합시다. 아멘. 주님을 알고 율법을 알고 말씀을 아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아멘. 경험하는 자가 되세요. 아멘. 말씀이 경험되시기를 바라요. 아멘.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요동치며 권능으로 역사하는 경험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아멘. 그것이 아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를 알고 그렇게 말씀을 알고 그렇게 신앙으로 주님 불러주실 때까지 계속하여 전진해 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